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76쪽 주변에 있는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여러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미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더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성경 중에서 쉬운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있는 반면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그렇게 싹 들어오지 못하는 좀 난해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읽으면 무슨 말씀인가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 쉬운 말씀, 그 말씀들이 주로 역사에 관한 말씀들인데 그 역사에 관한 말씀들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서 같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역대하 같은 말씀들은 역대상하 같은 말씀들은 군데군데에 요약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즐겁게 읽으면 그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주는 요점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사 왕에 관한 평가가 솔로몬과 다윗과 못지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도 우리가 모두 아시는 바대로 신실한 왕이 참으로 이 사람만큼 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4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사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철폐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사 왕의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사밧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17장 중에서 말씀드린 3절, 4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에게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시면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말씀에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강조를 하고 누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령보다 말씀을 강조하시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한쪽만 보시는 거죠. 말씀이든 성령이든 동일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나 능력 중심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형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그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단순한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국가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 순간순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그 길 자체를 여호와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말이죠. 그 사람을 일컬어서 복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여호사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아까 말씀드린 1편 6절에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럽니다.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특별히 7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길이 뭔가, 여호사밧의 탁월함이 뭔가,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기에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은 복된 삶의 통로의 길을 행하는 사람인데, 즉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우리 일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사밧의 그 행적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7절 9절에서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특별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죠. 왕이 국정을 살펴야지 무슨 왕이 목회자도 아니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은 국가의 어떤 일에 있어서 최우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국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길을 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무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 여러분 국고성 그러면 지난번에 다윗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의 물자를 관리하고 군비와 그리고 백성들이 먹을 것을 관리하는 경제적인 통제 능력이 있게 하는 것과 군사 물자를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국고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 때 못지않는 군사력과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하는 그런 국력을 신장했다는 것으로 그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군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여호사밧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국 광병의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꼭 다짐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의 삶의 특징을 보면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은혜스럽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 대곡교회의 삶의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몸에 새 힘을 더하시고 영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아버지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주님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교훈의 말씀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서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